한자로 정구업 진원이 나오죠. 깨끗할 정, 구업, 입으로 짓는 업, 그 다음에 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업을 밝히는 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이라는 용어는 산스크리트어 까르마를 한역해 놓은 거예요. 업의 종류에는 여기 이제 칠판 보시면은 그 신구의 3업이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몸으로 짓는 거,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거, 그 다음에 생각으로 짓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짓는 업에는 살생, 투도, 도적질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음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입으로 짓는 게 굉장히 가장 많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범하기 쉬운 거이기도 하고 양설, 악구, 망어, 기어 이렇게 네 가지가 되어 있고 뜻으로, 생각으로 짓는 게 탐진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탐은 뭐죠? 욕심, 우리의 욕망 그걸 말하고 지는 성내는 거고 치는 어리석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 그 행위, 신,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생각 이게 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나의 오늘 행동과 내가 오늘 한 말과 그 다음에 내 생각 이게 나를 규정한다고 부처님은 얘기하셨어요. 수타니파타 이제 초기 경전 수타니파타에 의하면 뭐라고 나왔냐면 인간은 결코 그의 신분에 의해서 비천해지거나 고귀해지는 게 아니다. 신분이 아니라 그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비천해지거나 고귀해진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은 수타니파타는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고귀해지거나 비천해지는 거는 그 사람의 신분이 아니다. 그 사람이 가진 재산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가문도 아니고 그죠? 그 백그라운드로 있는 모든 게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행한 행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행한 말, 생각 그게 그 사람을 비천하게도 만들고 고귀하게도 만든다. 이걸 25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 사회에도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를 규정하는 게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우리가 당당히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가 가진 재산, 우리가 가진 미모, 우리가 가진 재산, 학벌, 그죠? 가문,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규정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인도는 엄격한 그 신분사회였어요. 인도의 신분사회는 카스트 제도라고 그래갖고 4단계로 나눴거든요. 첫 번째가 브라만, 성직자들, 그죠? 제사장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크샤트리아 해갖고 정치를 담당하는 왕족, 귀족, 군인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바이샤는 그 자장농, 농사를 짓때 자기 땅이 있는 사람들, 상인들, 수공업자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맨 하층민들은 소장농들, 그 외의 사람들, 어민, 노동자, 농노 이런 사람들을 수드라라고 해서 사람 취급, 사고팔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 엄격한 신분사회에서 우리 조선시대의 양반 상놈보다 더 엄격했다고 해요. 지금도 인도 사회는 이 수드라 쪽은 사람 취급 안 한다고 그래요. 같이 밥도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회 구조에 부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을 규정하는 것은 당신을 비천하게도 하고 그 다음에 고귀하게도 만드는 거는 오늘 당신이 한 생각, 말, 행동 그게 당신을 만든다. 그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업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제 후대에 이렇게 업의 종류를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신구의 3업 해갖고 전체적으로 하면은 10가지잖아요. 10가지. 그래서 이걸 우리 십선행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다 불자만 붙이면 다 십선행. 불살생, 불투도, 불웅맹. 그죠? 불량설. 그거
살생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이게 앞에 않고를 붙이면 선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 요거를 하면 살생하고 투도하고 음행하고 거꾸로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러죠? 시박이라고 그러죠. 시박. 10가지 악. 그래서 시박참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요것만이 우리를 규정한다고 했어요. 요것만이. 그러니까 그 업이라는 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저 세상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딱 이거밖에 없다. 신구이 삼업. 그렇잖아요. 원래 공수래 공수건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잖아요. 특히 임종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더운 김 하나도 못 가져가. 똥을 좀 다 내보내야 되고 그죠? 마지막 숨으로 바람 온기까지 다 내보내고 빈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갈 때 우리가 누가 돌아가시면 그 사람에 대한 평판만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에 대한 평판. 업만 가져간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윤회를 말할 때도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동안 가져갈 수 있는 게 불교 유식에서는 우리의 평생의 행위가 팔식인 아래하식에 다 저장되어 있다가 그걸 가져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뚱이, 이렇게 생긴 몸뚱이, 우리 가문 이런 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평생을 살아오면서 했던 생각, 말, 행동 그게 저장되어 있다가 그게 윤회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토록 불교에서 업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2500년 전에 부처님은 너를 부정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나는 나의 생각과 내가 오늘 생각한 거, 행동한 거, 내가 말한 거 그게 나다. 그게 당신들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를 따르는 것은 업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경전에서도 하셨고 그 경전 10가지 원리의 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출가자가 불자가 10가지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하는 항목을 이렇게 이제 10가지로 쭉 나열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한 구절 한 구절 중요하니까 제가 앞 구절 하면 따라서 한번 거기는 안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업의 소유자이고 업의 상속자이고 업을 모태로 삼는 자이고 업을 의지처로 하는 자로서 내가 지은 선하나 악한 업은 상속받을 것이다. 예, 라고 자주 성찰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늘 의식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불자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경저 천수경을 독송하기 전에 우리가 입으로 독송하니까 부업을 밝히는 진원, 정부업 진원을 하는 거예요.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가장 많이 저지르는 게 사실은 구 쪽이에요. 그죠? 양설. 요 말했다, 저 말했다. 여기 가서 요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악구, 욕설, 아주 악다구니 같은, 그죠? 망령된 말, 기어는 꾸며서 하는 거, 이런 거. 일상적으로, 우리 뭐 뒷담화도 까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저지르는 업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탐진치. 우리가 불법에 나아갈 수 없는, 진리를 만날 수 없는 가장 큰 부분이 탐진치, 탐. 우리의 욕심, 욕망, 나를 갖다가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모든 행위들. 지는 성냄이라고 해요. 성냄, 승질 부리는 거, 화내는 거, 그잖아요. 그 아무리 잘 살았어도, 아무리 관계가 좋았어도 한번 너무 크게 화를 내거나 성내면은 100만 가지 장애가 온다고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치, 어리석음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난 생을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마다 안 되고 꼬이고 이러했을 때 그 근본 어떤 그 밑자락을 보면 탐진치 때문이에요. 사실 누구 탓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나의 탐욕과
나의 욕망과 그 다음에 나의 성질머리, 못된 성질머리, 자주 화내는 거, 그 다음에 나의 어리석음.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근본 원인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매 순간 생각하면서 사는 게 불자의 자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구업 진원에서 포인트는 업이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진원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진원은 이 천수경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천수경은 원래 그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외대비심 대다라니 개첨, 이게 긴 제목인데 줄여서 천수경이다 이랬는데 요 앞부분 경전을 여는 진원과 개송의 그 네 가지 항목은 나중에 후대에 편집해서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굳이 진원은 편집할 때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원문 그대로 놨단 말이에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진원은 참된 말,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참된 말 그렇게 되지만 그 해석을 안 한 이유가, 요즘 물론 해석해놓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모든 그 진원을 해석을 안 한 이유가, 진원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나의 근본을, 나는 누구인가, 나의 근본 자리를 살펴봐라, 그런 뜻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해석을 안 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이 이제 천수경 강의 시간이긴 한데,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는 이유, 근본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깨달으려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나의 본질이 뭔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살으려고. 부처님 법대로. 그죠? 그러니까 천수경이나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이나 그 절에 다니면 누구는 연불을 해야 되고 누구는 뭐 무슨 기도해야 되고, 이게 하나의 다 방법론이라고. 방편. 그죠? 방편인데 우리가 천수경을 공부하는 것도 천수경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야 되고 이런 뜻이,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은 다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을, 부처님의 성품, 우리도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알아서 그대로 살게 하는 하나의 방편.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고 절에 와서 법회에 참석하는 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나를 움직이는 근본은 무엇인가, 그걸 알기 위한 그런 공부라는 거죠. 천수경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은 당신이 돌아가실 때 스승님 돌아가시면 어쩝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삽니까?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그 말, 진리, 경전에 기록된 그거를 등불로 삼아라. 그리고 너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아무도 어떤 거에도 의지하지 마라 그랬어. 아내한테, 남편한테, 나의 자식한테, 재산한테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진리 자체와 그리고 너 자신을 믿어라. 너 자신 안에 그 힘이 내재되어 있다. 요 두 가지만 믿고 살아가면 된다. 그 나머지는 다 우리를 억압하는 어떤 족쇄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믿고 죽을 때까지 믿고 의지하고 갈 거는 진리와 나 자신밖에 없다. 그렇게 유언이 그거였어요. 그걸 갖다 뭐 한자로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부처님의 말씀도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경전을 여는 진원과 개송의 두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오방내외 아니제심진원 이렇게 적혀 있죠. 네. 오방내외. 오방은 보통 동서남북 하면 내방, 중앙에서 오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주변, 내외, 내 안과 밖에 있는 여러 신들을, 제 신을 편안하게 하는 진원이다. 이렇게. 근데 경전을 독송하기 전에 이제 구업을 밝혔어요. 구업을 밝히는 진원을 해서 구업을 밝히고, 두 번째는 이 도량에 있는 혹은 내 안에 있는 나의 흐트러진 정신, 내외할 때는 내 안에도 나의 영혼, 내 바깥에도 여러
불교에서 여러 도량신들, 호법신들이 있다고 보잖아요. 용도, 산신님도 뭐.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여러 신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제자들이라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 제신들하고 여러 신들하고 우리는 도반관계예요. 부처님의 제자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그 도량의 신들을, 선신들을, 호법신들을 내가 경전을 독송하기에 앞서 이렇게 모시는, 청하는 진원이고 편안하게 하는 진원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 꼭 도량 내외에 있는 신들뿐만이 아니고 나를 둘러싼 가정의 구속원들, 친구들, 친지들, 사회 이웃들 전부를 편안하게 하는 진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개경계, 이렇게 경전을 여는 개송 이렇게 돼 있어요. 개경계는 일단 같이 한번 보고 볼까요?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난조우 아금문견 북수지 원회열의 진실의. 그 이제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거 볼까요? 위 없이 심이 깊은 미묘한 법은 백천만겁의 세월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데 제가 지금 보고 듣고 받아지녔으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전을 보기 전에 경전을 여는 개송이에요. 개송은 그러니까 19절이라고 보면 돼요. 19절. 경전을 이제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이렇게 개송으로 짤막한 식기로 여는 개송을 하는 겁니다. 개경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발심이라고 해요. 발심은 발보리심, 핀다. 뭐 보리심은 깨닫겠다는 서원이에요. 깨달음의 길로 가겠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깨닫겠습니다. 깨달음의 길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그게 발심이거든요. 나는 불법에 의지해서 나머지 생을 살겠습니다. 불제자로 살겠습니다. 그게 발심이에요. 발심을 하는 가장 정리된 개송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의 어떤 부처님 제자로 살겠다 하는 그 계획, 그것이 어떤 개경계의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맨 첫 구절이 무상심심미묘법 이렇게 돼 있어요. 무상, 위 없는, 더할 나위 없는, 심심,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무상심심미묘법. 보통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말로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미묘하다 해서 미묘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불교 용어가 튀어나와요. 그럼 못 알아들으실 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저는 삼배가 뭔지, 지장보살이 뭔지도 모르고 어떤 경전을, 여기가 경전을 가르치는 학교라고 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 귀농에서 농사짓고 이렇게만 살기에는 어떤 든든한 뿌리가 있어야, 정신적인 뿌리가 있어야겠다 해서 이제 경전 공부에 대한 갈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상 왔는데 4년 공부하면 집에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스님 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좋아, 뭐 내 인생에 4년은 금방 가겠지. 그 정도 투자하고 가서 다시 농사짓고 자유롭게 살면 돼. 그 마음으로 온 거야. 진짜로 학교라고 해서 왔어요. 딱 왔는데 막 불교 용어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맞이 올려라. 맞이가 뭐야? 뭘 해야 되는 거야? 그건 뭐 강의 시간에 맨 불교 용어가 튀어나와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법화경 기도하잖아요. 법화경에 대해서 뭘 읽는데 이게 법화경이 어디에 있는 거야? 도대체 하도 빨리 읽어서 막 혓바닥에 따라가기도 힘들어. 그래갖고 그 강사 스님한테 법화경에 대해 정리 좀 해달라고. 나는 머리로 이해해야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지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그 종자가 아니다. 그랬더니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28품이나 되니까 알아서 공부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때 강사 스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몰라도 된다. 그냥 이 근에 스치기만 해도 공덕이 된다. 이 근이 귀자 뿌리 근자예요.
귀에 한번 슥 스쳐도 그 내용이 뭔 소리가 못 알아도 공덕이 된대. 에이씨, 또 그런 말이 있어. 웃기는 동네네. 내가 알아먹고 내가 실천해야지 내 삶을 변하는 거지. 우치게 귓불이에 그게 그 말이 스치기만 한다고 공덕이 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지. 한 3년 지나니까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알아듣겠어요. 그런 것들이 축적이 돼갖고 모여져서 이 불교 용어들이 쏙쏙 들어오는 날이 어느 날 봐요. 진짜 그렇더라고. 하루아침에 되는 거 없어 진짜. 뭐 뜻도 모르고 저녁마다 또 우리는 그 독송 시간이 있어. 경전 읽는 시간. 모르고도 읽어. 그냥 띄워. 한자는 그냥 한문으로 쫙돼 있어갖고 띄어쓰기도 안 돼 있잖아. 맨날 하라니까 하는 거. 근데 그게 어느 날 보이고 들려요. 들릴 때가 있어. 불교 용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불교 공부를 깊이 안 해봤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말씀드려도 때때로 낯설 때가 있는 나는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전의 힘? 그거랑 정말 나를 아끼는 누군가? 그 두 가지밖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두 가지 따뜻하게 후원하는 거, 그게 어떤 남녀간의 애정이든 친구간의 우정이든 부부간의 부부애든 뭐 가족애든 뭐든 그 사람을 진심으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믿고 믿어주는 거랑 그 다음에 경전을 읽고 그 변화하는 거, 그 두 가지가 어떤 이 지난한 삶을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굴곡을 넘어가는데 우리가 버팅길 수 있는,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또 셌습니다. 뭐 하다가 셌죠? 무상심신미묘법. 그러니까 그러한 미묘법은 어쨌거나 시절 인연이 되면은 그 얘기하다. 이렇게 듣다가 어느 순간 그걸 불교에서는 시절 인연이라고 해요. 시절 인연이 되면은 어느 순간 문득 깨닫는 지점. 이게 불교가 이런 거였구나. 부처님의 가르침 이거였구나 해서 내 생이 바뀌는, 삶이 바뀌는 그런 순간을 올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꼬여있던 일들이 있잖아요. 풀린다. 내가 자유로워질 때, 내 의식이 내가 품이 커졌을 때, 그때 당시는 엄청난 문제였는데 그게 스르르 풀린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게 진짜 불교 공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을 만나면 불교 경전을 내가 진심으로 발심해서 가르친 대로 행동하면 내 자신이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확장되고 내가 넓어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 삶이, 내 가족관계가, 내 이웃이 변화되지 않으면 경전 공부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제 경전까지 공부한대. 쟤 저렇게 똑똑하다.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경전을 한 구절이라도 공부하는 거. 이 자리에 지금 있는 이유는 내가 좀 더 제대로 살기 위해서. 나머지 세는 그죠? 마무리, 내 노년의 삶을 좀 더 인간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전을 공부하고 읽고 기도했는데 내 삶이 변화하지 않으면 그거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 경전조차도 나 자신을 위해서 이용해 먹은 거예요. 내 지식의 확장을 위해서, 나의 잘난 척을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진심으로 경전을 공부하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거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이 백천만겁 난조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천만겁의 세월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데 사방이 사신이 되는 바위가 있어요. 그걸 내 얇은 이런 옷으로 싹 스쳐서 그게 없어지는 게 시간 1겁인데 백천만겁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데 난조우를 만나기 어렵다. 그만큼 불법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불교의 가르침을 내 온몸으로 받아들이기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서 천주교 공부하는 거는 우리한테 엄청난 축복이고 기회고
기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사람 몸 받기도 어렵다고 해요. 우리가 죽으면 또 사람과 우리 다시 만나자, 누구는 이제는 뭐 부부가 바꿔서 만나자는 누구 연인으로, 그거 아무도 장담 못해. 사람 몸 받기 자체가 어렵다고 그래요. 불교에서 이제 맹구우목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눈먼 그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바다에, 거북이가 바닷속에 있는 거 맞죠? 100년에 한 번 물 위로 떠올라요. 그런데 그 바다에 판자가 하나 있어. 판자가 하나 있는데 그 판자 구멍 속으로 거북이가 목을 내밀어서 숨을 쉬어. 그 정도로 100년에 한 번 이제 거북이가 물 위로 떴어요. 떴는데 나무 판자, 구멍 뚫린 나무 판자를 만나서 거기에 나무 판자에 목을 기대고 숨 한 번 쉬는 것만큼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고 해요. 대부분 축생이나 뭐로 간다고 해요. 사실은 의식하지 못하는 대로. 그만큼, 그러니까 100천만 겁이 지나도 만나기 어렵다는, 그만큼 사람 몸으로 태어나기 어려운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법을 만났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인연이 안 되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금문견 북수지 세 번째 구절이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이제 문 듣고 보고 받아지니 이렇게 나왔어요. 100천만 겁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 그죠? 네, 받아지니겠다고 생각하니까 불법을 만나요. 그리고 이게 발심이에요. 그리고 발심은 발심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지닐 때, 받아지니기 전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 어리석음과 욕심을 내려놓을 때만 이게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온 모든 관계의 틀어짐, 나한테 만났던 모든 어려움, 이런 것들이 나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됐다는 걸 내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 여전히 누구 탓을 하면 부처님 가르침 안 들어온다고 해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겠다. 정말 나를 비워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겠다 할 때 아금문견 북수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듣고 보고 받아지니니 할 때 그 전제 조건이 내 지나온 삶의 꼬인 문제의 그 근본은 나의 어리석음 때문이었다. 나의 욕심 때문이었다. 그걸 인정할 때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원의 열의 진실이 이제 원컨대 열의 진실한 뜻을 알고자 합니다. 이게 개송 전체예요. 그죠?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 난조우 아금문견 tuk수지 원의 열의 진실. 심히 깊은 미묘한 법은 백천만법의 세월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데 제가 지금 듣고 받아지녔으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개경기예요. 그죠? 나 이제 내 욕망과 내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자 합니다. 이게 경전을 여는 개송이에요.